9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어제는 절기상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고 하는 수분이었습니다. 올해처럼 추석이 빠른 경우에는 추석 대목을 위해 수확을 서두르지만 날씨적으로는 수분 이후부터 수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햅쌀과 추어탕, 버섯을 주로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이 가을에 제철 음식을 먹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는 사람이 옳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목적한 바를 달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리브가와 야곱이 거짓된 길을 선택함으로써 목적을 쉽게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15절에서 23절은 빠른 길이 과연 하나님의 길일까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 빠른 길을 선택합니다. 이삭의 마음을 에서에게서 야곱에게로 돌리도록 설득하거나 최소한 형제를 동등하게 대해달라고 요구하는 길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갈등을 일으키리라고 생각했는지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고 자기가 사랑했던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리브가의 행동과 야곱의 말을 통해 맏아들이 에서임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들에서 잡아 짐승의 고기를 집에서 잡은 염소 새끼의 고기로 바꾸고 그 염소의 가죽으로 야곱의 피부를 에서의 피부로 바꾸었습니다. 언뜻 보더라도 매우 엉성한 속임수입니다. 아무리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 하더라도 야곱의 목소리가 에서와 같을 수 없기에 이삭은 과연 별미를 가져온 사람이 에서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삭이 이상하게 여겼던 것은 너무나 빨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쉽게도 이삭은 이런 어설픈 속임수조차 분간하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둔감해진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자신의 판단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빠른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할 수는 없고,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서 29절은 성급히 내린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것 같았던 이삭은 수십 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장자를 축복하는 것은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언약 계승자로 삼기를 원했다면 에서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가 되도록 꾸짖고 훈련시켜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상황에서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과연 에서가 맞는지 시간을 두고 검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종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얼마든지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기가 먹은 별미가 에서가 요리한 것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미각과 야곱이 입고 있던 옷에서 나는 에서의 채취에 의해서 야곱을 에서라고 믿어버립니다. 이삭은 에서인 척하는 야곱에게 땅의 풍요로움과 정치, 군사적 우위뿐 아니라 그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까지 빌어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축복이었기에 야곱에게 주어졌고 그의 자손이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복이 실현되기 위해 야곱은 큰 시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행한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수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정직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버지를 속이는 방법을 사용했고 그 선택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마조마했지만 축복을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실현되기까지 20년간 죽을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빠른 길이 하나님의 길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며 정직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발걸음마다 인도하시며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